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잠깐 다시 기도하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저희가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마음판에 주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돌판에 말씀을 새기신 것처럼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월호 참사가 난 지 바로 그 다음날 뉴스 에인조이라는 우리 교계 신문에서 저한테 특별한 부탁이 왔습니다. 이번 주일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혹시 이거 좀 잘못 설교할까 좀 걱정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일부 극단적인 보수적인 목사님들이 지난번에 후쿠시마 일본 원전 사고가 났을 때 그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그런 인류애적 마음을 갖기보다는 민족주의적인 것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일본이 심판을 받았다고 이렇게 설교를 해서 전 세계 기독교로부터도 비난을 받았고 일본 사람들한테도 이거는 참 부끄러운 모습이죠.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카타리나라는 그 홍수가 미국의 마이애미를 휩쓸었을 때 동성애자가 많아서 그렇다 이렇게 또 해가지고 많은 문제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좀 그래도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도록 글을 하나 써주십시오 하는 기자 부탁을 받아서 제가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해서 세월호 사건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글을 우리 한국계 아주 몇만 명 모이는 유명한 목사님이 인용을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적용을 하셨는데 적용을 조금 방향을 좀 잘못 잡아서 적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은 목사님이 또 그 설교 때문에 요즘 곤혹을 또 치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딱 잡으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셔가 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오늘 본문을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도입부에 보면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주님이 무리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당시 예루살렘에 실로암 망대 붕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8명이 돌에 깔려서 사망을 했습니다. 이 당시 18명 얼마 안 되는 숫자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인구 비율로 보면 이건 엄청난 대재난사고였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의 평상 인구가 2만 내지 5만.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지역, 즉 말하자면 이 유대 지방부터 저 북쪽 갈릴리까지 살던 전체 유대인 인구가 많이 잡으면 70만 이렇게 된다고 통계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이 세금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 기록이 오늘날까지 남아있어 정확한 인구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우리 남한 인구 5천만에서 지금 이 희생당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숫자를 비교해 보면 유대 인구가 50만으로 이렇게 좀 좁혀 잡아도 약 100배 차이 나잖아요. 그런 인구 차이에서 18명이 죽었다 그러면 어림잡아서 1800명이 죽은 것과 같은 그런 대형 참사였습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 공동체가 2만에서 5만일 때 이 사건은 굉장한 사건이었죠. 이 사건에 관해서 오늘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의견을 구하는데 주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꿰뚫어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적 통찰력으로 그 마음속에 실로암 망대라는 이 대형 참사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보시고 오늘 주님이 경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로암 망대에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건 무슨 소리냐? 이 당시 바리새인들 혹은 유대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닥치는 재앙이나 어려운 사고를 그 개인의 죄, 개인의 문제와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걸 개인주의적 적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살다가 예기치 못한 재난을 당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고들이 우리한테는 있지요. 그러면 그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타고 있어서도 거기서 죽은 사람이 있고 또 살아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지나치게 하나님이 요 미세한 사건, 누가 살고 누구 죽는가까지 다 미세 조종하는 하나님이라 이런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의문이 생기죠. 저 사람은 왜 죽었고 왜 저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살았는가? 그 의문이 생길 때 이게 쉽게 대답하기 쉬운 자세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은 딴 사람보다 더 죄가 많아서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애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게 또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어떤 또 사상이 나냐면 조상의 죄 때문에 죽었다. 그래서 조상 가계 저주론이라는 게 한국교회 신학의 한 흐름으로 들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자세가 다 어떤 자세냐? 소위 개인주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이 개인주의 해석이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참 많은 해석이지요. 한국교회도 굉장히 근본적이고 개인주의적 영성이 강해서 무슨 문제든지 개인주의적 해석을 쉽게 하고 해결하려는 경향이 한국교회도 굉장히 특별히 보수교회에 많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그 해석을 반대하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망대에 깔려 죽은 18사람이 현재 안 깔려 죽은 예루살렘에 있는 남은 사람보다 더 죄가 많아서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개인의 죄, 개인의 문제로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태도입니다. 이거를 신학자들은 개인주의 인과율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개인에게 특별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개인에게 그와 같은 결과가 생겼다.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왔다. 인과율로 해석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태도가 가장 잘못된 태도라는 걸 아주 웅변으로 보여주는 성경책이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 욥기예요. 욥기를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재앙을 만납니다.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지고 불이 나고 자식이 열이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본인은 또 악창이 나서 악질이 걸렸어요. 그래서 멀리서 당대의 지배자들이고 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멀리서 찾아와서 위로를 했는데 위로를 기피했어요. 보니까는 한 일주일 동안 저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같이 침묵하고 울기만 했다. 이렇게 욥기에 돼 있어요. 아주 그 불행과 고통을 같이 깊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애도 기간이 지나면서 이 세 사람 마음속에 이제 생각이 이제 되는 거예요. 슬픈 건 슬픈 거고 재난당하고 위로할 거 위로했지만 도대체 이 재난이 왜 왔을까?
이게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그 사람들 신앙이 아주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욥이 또 얼마나 경건했습니까? 저렇게 경건한 신앙생활한 욥이 저런 일을 당했다면은 이거 하나님이 그냥 허락했을 리가 없다. 분명히 무슨 원인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모르는.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했지만 내면에 분명히 하나님과 사이에 무슨 원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허락하신 게 아니냐. 그 재앙을 직접 하나님이 내렸다고 보지는 않죠. 거기도 보면 사탄이 역사를 했다 그러는데. 근데 세상에서 이런 재앙을 당하도록 허락은 하지 않았겠네요. 그 분명히 무슨 뜻이 있다. 원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세 친구가 돌아가면서 욥을 위로하다가 야, 너 회개하라 그래요. 욥은 들어보니까 회개할 게 없거든. 정말 자기는 억울하거든. 나는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죄는 지은 적이 없다. 이러니까 너 무슨 소리냐? 너 분명히 숨겨진 죄가 있어서 당했을 거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죄도 없는 사람을 이렇게 재난과 고난을 당하게 할 리가 없어. 너 무슨 죄 있어? 그리고 세 명이 돌아가면서 링에 올라가가지고 욥 하나 놓고 주리를 틉니다. 그래서 욥은 고난당한 아픔에다가 정신적인 고통을 동시에 당해요. 이중 고뇌를 당하면서 몸부림을 치는 상황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세 친구가 왜 이렇게 욥이 개인적인 죄나 문제가 있어서 왔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욥을 고통을 주게 되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유 없이 인간을 죽이고 이유 없이 인간을 불행으로 빠뜨려 놓고 인간을 이렇게 잔인하게 대하는 신이 내가 섬기는 신이라면 그 신 믿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이게 변덕스럽고 모순되고 그리고 이유 없이 막 사람을 대량으로 죽이는 신이라는데 그 신을 섬기고 그 신한테 주여 날마다 나와 함께 하옵소서.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럼 만일 정말 그런 신이라면 되도록 멀리 있는 게 좋지. 신하고 눈을 안 마주치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날마다 예배드리고 날마다 섬기고 동행해달라 하는 그 신이 그런 신이라면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신을 보호해야죠. 내가 믿는 신은 그런 신일 리가 없다. 그렇다면 누가 잘못이 있어요? 욥이 잘못이에요. 너 분명히 잘못이 있을 거야. 얼핏 보면 하나님을 변호하고 하나님의 정의나 하나님의 사랑을 변호하기 위해서 욥을 공격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경건하고 신학적인 태도예요. 그러는 것 같지만 실은 내면에는 뭘까요? 자기 보호지. 그런 신을 믿는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 신을 믿어야 된다는 현실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이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신은 이렇다고 자기가 자기의 신앙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은 선하고 정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절대로 이런 일을 행할 리 없다고 전제해 놓고 책임은 너한테 있다라고 욥을 괴롭히는 쪽으로 갔는데 이것이 굉장히 이기적인 자기 보호 본능입니다. 이게 겉으로는 신을 보호하는 것 같지만 실은 굉장한 자기 보호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이 이렇게 전능한 힘을 갖고 있는 존재가 불규칙적으로 인간과 관계를 맺는다는 그것처럼 두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고대의 모든 종교성을 보면은 이건 인간의 보편성입니다. 뭐냐면은 신과의 인간 관계에 계약을 맺어요. 그 계약은 제사를 드리거나 혹은 법을 세워서 율법 체계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릴 테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그 전능한 신 가지고 변덕스럽게 행하지 말아 주시오. 이렇게 하고 신을 위로하고 그 전능한 신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안정감을 얻고 싶어서 제의를 행합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우리 마을에 선앙당이라는 거 있어요. 가보면 이렇게 새끼줄을 쳐놨어요. 그거 왜 해놓은 거예요? 이 동네 귀신이 이게 자꾸 드나들면 안 돼.
안방에 나타나면 힘들어. 화장실에 자주 나타나도 무서워. 아이가 부뚜막에 자주 나타나면 이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지 말고 이 자리에 좀 계시쇼. 우리가 자주 찾아와서 고사도 지내고 제사도 지내고 할 테니까.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 주도록 이게 제의를 통해서 신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조금 다른 방식은 뭐냐면은 율법이에요. 당신 우리한테 뭘 요구하오? 그런 거. 그래, 우리가 그렇게 착하게 정직하게 당신이 요구한 대로 이렇게 살고 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도덕적으로 할 테니까 우리 좀 보호해 주시오. 그래서 신과의 관계가 인격적 관계가 보다는 뭐냐, 코드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 코드가 신비한 것은 마술이라 그래요. 수리수리 마술이. 그럼 신이 화가 풀린다. 열려라 창께. 그럼 열린다. 이 신에 대해서 일정한 주문이나 신비한 제사 의식이나 혹은 어떤 법을 딱 세워서 그걸 지키면 신과 인간 사이에 평화가 있고 이 신이 인간 생활에 개입하지 않고 우리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히려 보호한다. 그래서 신과 인간의 관계가 인격적이고 언약적인 관계가 아니라 기계적 관계, 코드로 바뀝니다. 이런 신을 자판기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딱딱딱 누르면 삼박자 구원 나와라. 딱딱딱 누르면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신다. 이렇게 코드화하면 신앙생활이 편해지는 거예요. 신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 전능성이 위험하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욕구가 뭐냐? 인간은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자연이나 세상이나 신까지도 우리 이기심과 우리 생각대로 통제하고 조절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욕망이 바로 이런 제의로 발달하고 율법 체계로 발달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이런 법이 튼튼해지고 이런 기계적인 코드가 안전해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만일 신이 분노하고 화냈다. 그럼 뭐예요? 이 코드가 깨지면 안 되죠? 대신 뭐예요? 누가 이 코드를 잘못 눌렀거나 범했어. 그래서 너는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코드는 안전해. 이게 인간의 신에 대한 오래된 태도예요. 뿌리 속부터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정말 인간의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의 이기심을 위해서 그렇게 신과의 관계를 형성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상숭배요, 마술이요, 신비적인 부호요, 주술이요, 그리고 그거보다 발전한 게 윤리적 관계. 이게 이제 율법주의라는 거죠. 법대로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괴롭힙니다. 넌 분명히 법을 어겼어. 그래서 이런 재앙 당하는 거야. 욥은 부르짖습니다. 나는 이런 재앙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 그래서 너무 괴로우니까 욥이 나중에는 나 죽고 싶다. 나 육체를 벗어나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싶다. 나 이제 살아서는 나 이렇게 더 이상 이런 고통 당하면서 못 살겠다. 죽어서 하나님께 직접 가서 하나님께 묻겠다. 어떻게 이런 일이 왔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고서는 자기 태어난 날 만일 이것이 인간의 삶이라면 난 삶 자체를 저주하고 싶다고 막 자기 태어난 일까지 저주하고 막 뒤집어집니다. 이런 두 사람 사이에 나중에 보면 욥기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래서 누가 옳다 그래요? 욥이 옳다 그래요. 세 친구 틀렸다. 그럼 욥이 당한 고난은 뭐냐? 이유 없는 고난이죠. 죄 없는 고난이죠. 그죠? 억울한 고난이죠. 근데 이 죄 없는 고난, 이유 없는 고난, 억울한 고난, 이 고난에는 신비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에 당하는 모든 재앙과 고난을 전부 인과율 기계적으로 원인을 명료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오만한 건지 몰라요. 이 세상의 고난과 재앙에는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우리는 모르는 신비,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유 없는 고난의 대표적인 존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이유 없이 죽으셨어요. 신의 고난도 이유 없는 고난이에요. 인간의 고난하고 똑같이. 그래서 고난에는 신비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은 쉽게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이유 없는 고난을 통해서 알려주는 개념 중에 하나가 대속이라는 개념이에요. 이유 없이 대신 죽었다. 대신 희생됐다.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고 죽으러 오셨다. 그래서 욥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통 뭐예요? 희생양이라 그러잖아요. 사회적 희생양. 지금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억울한 죽음이에요. 이 죽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살펴서 반응을 해야 제대로 반응하는 것인데,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욥의 세 친구나 뭐예요? 다 그것을 개인, 그 본인, 희생당한 본인의 문제인 걸로 해석을 하고 본인에게 원인을 두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태도를 취할까? 욥의 세 친구도 당대의 지배자들이었습니다. 고대 중근동의 지배자들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도 당시 유대사의 종교적 지배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은 그래서 개인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로 빨리 환원시키고 사회적 책임, 역사적 책임, 총체적 책임을 감량시키고 현재 돌아가는 이 지배체제가 그냥 조금만 수선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고 계속 유지하고 싶은 본능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사회적 문제, 역사적 문제, 구조적인 문제, 정치 문제로 불이 옮겨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주의로 이런 태도로 이제 개인주의적 해석, 그 다음에 그냥 개인 환원주의라고 그러죠. 환원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희생양을 잡습니다. 선장 잘못했습니다. 선원도 다 잘못했습니다. 해운에서 잘못했습니다. 또 그 뒤에 돈 된 사람, 유병이라는 사람은 그 잘못한 사람이에요. 다 잡아 가둬야 돼요. 이제 그렇게 해서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면 현 정부는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대할 때 주님이 요구한 반응이 뭔가, 이걸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그게 이제 바른 적용이거든요. 개인주의적으로 적용하지 말라, 해석하지 말라 이렇게 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죠?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기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근데 너희는 누구일까요? 희생자들을 바라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개개인을 너희라고 한 것일까요? 그럼 이거 적용이 이렇게 됩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을 보고 살아남아있는 우리 모두도 스스로 개인적으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적용하면 개인 환원주의로 돌아가요. 이게 잘못된 적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누구냐를 잘 생각해요. 너희도 만일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않냐. 이건 적용과 해석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너희가 누구냐 보면 12장을 보세요. 1절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리고 수만 명 모인 무리 앞에서 바리새인들에 대한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앞에 11장은 전부가 뭐냐면 바리새인들을 향한 저주의 장이에요. 그 앞에 보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요. 여기 52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요.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그러시면서 아주 바리새인들을 거칠게 주님이 저주를 퍼부으셨어요. 화 있을진저. 그리고 제자한테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고 얘기하신 끝에
오늘 얘기가 나와서 여기서 너희가 누구냐? 문제의 본질을 개인 환원주의로 호도하고 자신들의 책임을 면피하고 자신들이 유지하고 있는 기득권이나 지배체제를 그대로 온전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런 재앙은 반복해서 일어난다. 너희도 다 막 이렇게 적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도 다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아니하면을 개인적 회개와 침묵 내지 반성으로만 적용하기가 쉬운데 그건 주님의 적용하고는 완전히 다른 적용입니다. 이번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온 국민이 트라우마와 우울증에 걸려 있어요. 알아요. 얼마나 우리 국민이 저렇게 힘든 상태인지. 그러나 여러분, 우울증은 어떻게 이기는지 아세요? 아픔과 슬픔이 올 때 충분히 울지 않으면 그게 만성 우울증으로 갑니다. 지금 우리가 적당히 이 사건을 호도하고 이 사건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고 백화점이 안 돼서 경제가 어렵다. 그러니 빨리 예능 프로그램 드라마 다시 돌려라. 이 사건 때문에 선거가 어려워졌다. 정치인들 빨리 돌려라. 그리고 빨리 어떤 잡을 놈들 잡아서 분노를 풀어주고 다시 원상태로 빨리 돌아가자. 이런 욕구가 많아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태도라. 죽도낸 자국처럼 빨리 잊어버리고 적당히 위로하고 장례식 치르고 보상금 주고 적당히 위로하고 그래서 또다시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태도인지 오늘 주님이 너희가 그런 식의 태도를 갖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희도 다 이와 같이 반복되는 재난과 사회 붕괴 속에서 망할 것이다.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럼 어떻게 회개해야 될 것이냐? 이와 같이 이와 같이 하지 말라 하고 이와 같이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다음 오늘 본문에는 비유가 나와요. 이게 무화과 나무 포도원 비유인데 이건 급박한 회개를 요구해요. 이게 이제 임박한 회개. 저는 철저한 회개를 얘기하는 건데 3년 동안 포도원에 포도를 심었어요. 근데 의의 열매가 안 나온 거예요. 포도원은 이거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르치는 거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고 포도원 농부는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선지자나 선생들을 보내서 이렇게 정말 잘 지어보려고 이렇게 했는 건데 이 포도원이 아주 악해져가지고 밭이 아주 너무 완악해지고 나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열려요. 하나님이 원하는 의와 사랑과 공의의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찍어버리겠다 하니까 이 포도원지가 1년만 더 기회 주세요. 내가 다시 거름 주고 물 주고 하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찍으십시오. 1년 유예가 됐어요. 이거 암시적인 건데 예수님이 거름 주고 기회를 주겠다고 죽으시고 하나님께 호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연기된 거예요. 지금 벌써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은 이 심판이 연기된 유예된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무슨 임박한 진노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회개는 어떻게 돼요? 철저한 레디컬한 회개를 요청하고 있어요. 이거 일단 좀 모면하고 시간 두고 천천히 어떻게 좀 해보자. 이런 식의 생각이 말하자면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회개하면 안 돼요. 바로 내일 주님의 심판을 당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아주 레디컬한 회개, 임박한 회개를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개는 성격이 그런 것이다. 임박한 종말론에 근거한 철저한 회개를 요청한다. 적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번 사건 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 사건이 20년 만에 또 일어났잖아요. 서해 페리오 사건. 그럼 보세요.
그때 살아남은 페리오 사건에 충격받고 살아남은 젊은이들이 지금 20년 이상 자식을 다 잃었습니다. 그죠? 40대가. 이건 무슨 소리예요? 그때 근원적인 해결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때 적당히 미봉책으로 우리 사회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대할 때 우리 교회가 적당히 용서하고 적당히 위로하고 넘어가려는 생각까지는 안 돼요. 선지자적인 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발본색을 이번에 안 하면 우리는 이 사회적 붕괴, 우리 공동체의 붕괴를 계속 겪을 것이라고 하는 엄중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이 문제를 책임진 사람들을 색출해야 돼요. 차단해야 돼요.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에 새로운 기초를 마련해야 돼요. 이런 역사의식과 사회의식과 종말론적 임박한 심판에 대한 위기의식이 없으면 이것도 반복됩니다. 다음번에 손자들 다 죽을 거예요. 이제 어디서. 저는 우리 사회가 그동안 잊어버린 게 뭘까? 저는 이번에 보면 황금신이 장난했어. 황금신의 저주 속에서 다 죽어간 거예요.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에 우리 사회의 변화, 요즘 보세요. 얼마나 우리 사회적 약자 엄청나게 괴롭히는데 강자가 약자에 대한 배려가 조금 더 없는 사회예요. 몸성한 사람들이 지체 장애에 있는 박야가대 갖다 성폭행한 사회입니다. 이게 도가니 사회라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사회적 약자 세모녀가 외롭게 그냥 자살해버린 사회예요. 그 다음에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을 학대하고 때려서 죽인 사회예요. 그죠? 아동학대. 이거 우리 사회에 뭐를 짓고 잃어버리고 있어요? 우리 사회는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가 됐어요. 아주 폭력적인 사회가 됐어요. 구조적 역사적 폭력, 군부 독재를 우리는 극복해내는 민주화 시대를 겪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운동이나 사회 민주화하면서 경제적인 착취 구조를 극복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지만 폭력적인 이 인명경시 사상은 이제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일상의 문화적 형태가 돼서 생활의 자부 부분에 더 깊이 들어와서 골마 터지고 있습니다. 지금. 친부모가 어린애를 때려 죽여요. 돌봐야 할 원장이 성추행을 해요. 주인한테 석 달쯤 밀린 집세를 써놓고 더 이상 피해지기 싫은 그 세모녀가 절망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죽어가요. 지금 우리 사회는 정신가치에 아주 중요한 위기가 있습니다. 성장, 성공, 성취, 번영이라고 하는 가치가 인간의 생명, 남을 배려하는 것, 약자를 돌보는 것, 이거보다 너무 크게 추구되고 있어요. 이러면서 잃어버린 건 인간성입니다. 사람의 얼굴을 잃어버린 사회가 됐고 우리 사회는 정글이 되어버렸어요. 강자가 독식하고 강자가 모든 걸 갖는 게 당연시 여기는 사회가 됐어요. 저는 이런 식의 우리 사회와 문화, 이 모든 삶에 대한 아주 총체적 근원적 반성을 우리가 안 하면 오늘 주님 말씀처럼 너희도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어느 개인의 책임이나 또는 뭐 적당히 희생양 만들고 넘어가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위기의식. 저는 이 정의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면은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 왜 강조 안 하십니까?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기독교 윤리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사회 철학에서 공부한 사람인데 기독교 윤리학의 기본 명제가 있어요.
사랑은 개인적 차원에서 표현될 때는 용납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사회적 차원으로 표현할 때는 정의로 나타나야 됩니다. 사랑의 사회적 표현은 정의다. 근데 정의를 강조 안 했던 공동체가 있어요. 기독교 안에서도 메노나이트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용서와 사랑만 많이 강조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비판을 많이 받은 거예요. 우리 장로교나 칼빈주의는 정의 문제를 굉장히 많이 다룬 교파예요. 근데 이제 메노나이트, 침례교, 제세례파의 이쪽은 이제 희생적 죽음, 사랑, 용서를 많이 강조하는데 이쪽에서 요즘 새로운 신학적 발전이 있었어요.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정의를 두 가지로 얘기해요. 그쪽에서 징벌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 징벌적 정의라는 건 뭐냐, 누가 죄를 잘못하면 그 죄에 대해서 징벌을 가해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다. 근데 그것만 갖고는 십자가가 해석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우리 대신 징벌을 받으셨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뭐 하셨죠? 관계를 회복시켰죠. 죄 지은 사람 두들기만 팬다고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죄 지은 원인, 이런 것들이 치유가 돼야 돼요. 어렸을 때 박해받은 부모에 대한 분노 같은 게 치유가 돼야 돼. 회복이 돼야 돼. 그래야 다른 사람을 죽이고 그 개인의 무의식 속에 있는 분노를 사회적으로 투사 안 해요. 그래서 그 치유를 해줘야지 관계가 회복되면서 그 사람도 정의로운 사람으로 변한다. 사랑을 가지고. 그래서 이걸 치유적 정의라 그래요. 그래서 징벌적 정의만 하지 말고 치유적 정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말하자면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치유적 정의라는 게 바로 사랑이다. 그게 사랑이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사랑을 얘기하고 용서를 얘기할 때 개인적 차원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해야 되지만, 사회적 문제는 사회적으로 접근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의 실현으로 해야 돼요. 정의를 포기한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정의가 없는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접근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교훈을 받을 때 쉽게 위로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돼요. 위로를 하긴 하되, 희생자들 위로하고 고통당한 사람들 위로하고 하되, 우린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기초를 다시 쌓아야 되는데, 특별히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이냐.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회사들이 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어요. 그죠? 근데 교회는 어떤 책임을 해야 될까요? 가치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너무 성공, 성취 잘 되고, 교회도 잘 돼서 교회가 크는 것만 선이라고 하고, 한국 교회도 보면은 한국 교회 지도자라고 세운 사람들은 다 큰 교회 하는 사람들만 지도자라 그래요. 그들이 하는 메시지, 그들이 얘기하는 가치에 대해서 판단 안 해요. 외형의 크기. 환상이죠, 환상, 이거는. 그래서 세상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교회에서도 추구하는 가치가. 근데 우리는 가치를 잘못 가르치고 도덕성과 가치를 잘못 가르쳐서 이런 결과가 왔다고 생각하면은 한국 교회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번 사건에. 우리 사회를 이런 사회로 만든 책임은 바로 우리다. 그래서 우리가 총체적이고 근원적인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 회개를 개선하는 방법은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서 우리는 각성하고, 사람의 생명을 가장 존귀히 여기는 공동체, 문화, 세상을 만들어가요. 그 중심에 교회가 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이켜야 이런 재난과 이런 고통을 우리 국민이 다시 겪지 않게 된다. 희생된 아이들에 대한 유일한 보답은, 우리가 가진 반응은 다시는 이런 희생이 일어나지 않게 생명을 중시 여기는 세상을 만들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저력은 있어요. 우리가 한번 몰려서 하면 또 뭐 해내요. 단숨에 세계에서 최고의 화장실을 만든 나라가 됐어요. 근데 세계에서 가장 생명을 중시 여기고 사회적 약자들을 가장 많이 보호하고 생명 중시하는 문화국가를 만들고 건설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앞장서야 되고 가치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렬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반성할 회개는 이런 총체적이고 그리고 근원적인 회개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 사건에 우리가 무관하지 않다. 우리가 주범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 돌이켜 주시고 한국교회 메시지가 주일마다 울려 퍼지는 설교가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을 쫓아가다가 같이 맞장구 치다가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가치를 바로 전하는 한국교회가 되기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의 가능성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학생들과 함께 죽어간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학생들이 선생님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인식이 전 우리 학교 사회에 번져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책임 있는 어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기성세대들을 돌이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